안녕하세요 고등부 여러분, 3월 16일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성경 말씀을 펴고 오늘 본문 말씀을 3번 이상 함께 읽고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거리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수많은 무리들을 위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가족 단위로 환산하면 대략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이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6장 15절에서 이 오병이어 기적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6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각종 치유 역사를 통해 자신들의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굶주림, 육신의 모든 아픔들도 치유해 주시고 만족시켜 주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6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즉시 제초가시면서 빨리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건너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척하다는 말은 이 헬라 원어적으로 볼 때 강제적으로 하게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강제적으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 있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있는 이 가운데 덩달아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옆에 있었던 제자들은요, 신이 났지 않겠습니까? 내 선생님이 왕이 된다면 자신들 또한 이 왕국의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기대를 꺾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자 구원자,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죄와 사망의 권세로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지금 무리들과 제자들에 의해 취할 수 있는 이스라엘 왕이라는 그것을 이스라엘 왕이라는 그 모든 영광과 칭송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전반에 속속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전후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뜻, 내 영광, 내 칭송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먼저 우선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자신도 그러했듯이 자신이 세운 제자들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에 부합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이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을 바랬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떤 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제자들의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 믿음이 자라지 않는 그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즉시 건너편에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행하셨듯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47절, 49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풍으로 인해 힘겹게 노를 저어야만 했죠.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이를 보시고 밤 사경, 오늘 시간대로 따지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바로 이때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무리에서 걸어오는 존재가 유령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 구약성경 욥기 9장 8절과 11절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의 물결을 밟고 지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다를 걷고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즉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바다를 걸으심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시작하러 온 하나님 나라의 주인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친히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바다 위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51절 52절 말씀입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여러분, 제자들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제 그만 놀랄 때도 되었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잖아요. 심지어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를 통해 수만 명의 사람을 배불리 먹고 남는 말도 되지 않는 이 기적. 자신의 양떼를 초장으로 이끌어서 푸른 풀을 먹이시는 양치는 목자와 같이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는 목자 대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도 보여줄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감을 못 잡았기 때문에 물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과 이해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요, 게네사렛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55절과 56절인데요.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로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게네사렛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오신 소식을 듣고
병자들을 침상째로 옮겨서 데리고 옵니다. 오는 자마다 예수님의 옷가에만, 옷깃에만 손을 대어도 치유를 받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앞서서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모습과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제자들은 누구보다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어요. 물길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다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만 듣고도 만나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소문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몸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침상째 그 병자들을 들고 왔던 것이 바로 이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어요? 바로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없고 예수님과의 어떤 그런 육신적인 거리의 가까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가 바로 예수님의 이 능력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 일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는 바로 믿음으로만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 옆에 있다고 자부할 만한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제대로 관계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거리는요, 교회 출석에 있지 않아요. 교회와 거리가 멀고 가깝고의 문제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이 주님과 우리의 거리를 좁히고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깨닫고 따르는 그 일에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과의 믿음의 거리는 얼마나 되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예수님과의 믿음의 거리를 점점점 좁혀나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은혜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큐티를 마쳤습니다. 우리 내일 봅시다.